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경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요. 또 2차, 3차, 4차 산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도 첫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날 되는 우리 성도들 또 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갈라디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어리석도다 하면서 책망하면서 때로는 호소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했던 갈라디아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계속해서 본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참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3장 1절 하반부에 보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면서요, 책망하듯이 그들에게 문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데 왜 너희가 그렇게 넘어갔느냐? 왜 너희가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왜 너희가 참 복음을 받지 못하고 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복음을 받았느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오늘 3장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곳은요, 원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곳에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참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이니까. 또 그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받던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복음으로 또 참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복음을 복음인 것 같은데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아.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는 할례 받음으로 구별된 표식이 있어야 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례 받지 않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이었지만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꼭 그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꼭 그래야 구원받는 것 같아요.
지도자도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할례 표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 자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 사역지를 돌아다니고 이제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는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전했던 참 복음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의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누가 너희를 현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무너뜨리더냐, 유혹하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말고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너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할례 받았을 때 복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다고 인침받을 때 너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인침받았느냐? 율법을 다 지켜서 너희가 의롭다고 인침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질문하면서 뭐라고 답하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음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은 선물은, 은혜는 뭐냐?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그냥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요, 5절의 말씀에 보면요, 5절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주시고 해서, 주시고는요, 원어로 에피코네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코네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값없이 주는 것, 즉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어떤 행위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회심했을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요, 받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수고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사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와서 무엇을 하냐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안수하며 기도하는 걸 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며 안수하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안수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은요,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저런 힘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부해질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윤택해질 거라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도 당신들이 그 안수하며 알 때 임한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느냐? 내게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줘서 그 능력을 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마술사 시몬을 책망합니다. 더 나가서 저주하면서 그를 쫓아보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한 그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처럼요, 내가 돈을 줄 거니까, 내가 기부할 거니까, 내가 헌금할 거니까 성령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심지어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처럼요, 안수 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수 받고 성령 받은 것은 보여진 현상이에요. 그 전에 그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었느냐?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 안수만 받는다고, 안수만 한다고 성령님이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안수 받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오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받을 것이고, 또 내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물어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처음 성령 받았을 때 너희가 율법을 지켰느냐? 너희가 할례의 표식을 가졌느냐? 물어봐요.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 너희에게 에피크레곤이 임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물로 임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라요. 그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임재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기를 바라요. 성령님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누리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결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얀 가운 입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저예요. 목사예요. 그러게 율법으로 깨끗하게 한다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인 저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겐 거룩하게 보여요. 영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나와 하나님은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악독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만약에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면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어 반대로 아브라함은 의롭대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의롭대요.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의롭대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6절에 나와 있는 이 의에 해당하는요, 원어는 어떤 원어를 쓰고 있느냐? 디카이오 시넨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디카이오 시넨이라는 그 단어는 의예요. 의. 그런데 그 의의 의미는 어떤 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실제적인 의가 아니라 사법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의롭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 의롭다 할 때 그 의는 뭐냐? 그 사람이 진짜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춰지지 않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쳐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 심령 가운데 악독으로 가득한, 정욕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 나를 디카이오 시넨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해 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서, 바른 삶을 살아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해 준 게 아니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남에게 들키지 않아서 의인처럼 사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디카이오 시넨, 의인이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녔던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의인이다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거짓 복음을 전한 그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의로우며 더 나아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쳐주셔요. 거기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롭기 때문에 할례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그 자녀에 대한 복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7장을 지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은요,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침받은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증표 때문에 의롭다고 인침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우리의 어떤 거룩한 모습이 아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들춰지지 않은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 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때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 내 속에 어떤 죄가 가득하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는 나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나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복으로, 그런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칭호만 받은 게 아니에요. 너 의인이야, 이런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의인의 칭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4가지의 복이, 삶 속에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후손이 창성할 것이다 라고 복을 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선포된 복을 믿어요. 그리고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어요. 바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도저히 내 삶 속에서는 그런 복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세상 살면서요,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저런 것들로 실족하고 쓰러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런 증상이, 그런 어떤 징조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선포된 복이 나의 복 되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복으로 고백하셔서 내 삶 가운데 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내 이름을 창대케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이런 복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 이름이 창대케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아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그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큰 복이죠. 누가 저를 축복해요. 그 사람이 더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저를 욕하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까? 다 축복하죠.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 잘되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축복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더 잘 되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누군가 축복할 때, 자녀들을 누군가 격려할 때, 자녀들을 누군가 위해서 기도할 때 도리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더 큰 복을 받기를 바라요. 물론 자녀도 복을 받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 자녀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축복하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런 이건 복인지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지나가다가 욕을 했어요. 어떻게 돼버리느냐? 더 큰 욕을 먹어요. 아브라함을 지나가다가 누가 저주했어요. 그런데 더 큰 저주를 받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되면요, 네 번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저주가 내게 임할까 봐.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신 복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 흘러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에 마르지 아니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복을 받고요, 내가 있음으로 내 가문이 복을 받고요, 내가 있음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복은 육적인 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의 복까지 이어갑니다. 내가 구원의 복을 받음으로 그 구원의 복의 근원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때로는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고, 때로는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축복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나온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서 내가 복의 근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육적인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복의 근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있음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구원받고, 내가 있음으로 내가 머무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 이방의 열방들이 구원에 이르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3장의 말씀이 이제 3장 말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율법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차이예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를 요구해요. 그래야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해석하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은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예요. 결국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요,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 복음,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성도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다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대요.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쏟아 부어주신대요. 더 나아가 그 복이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 근원되게 하여 주신대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그 복음만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셔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의 근원 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